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에덴 동산 살 때는 정말 건강했고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 선고 이전과 이 선고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없던 인간의 삶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선고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갖고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또 이 땅에서 어떤 많은 물질을 얻었든 재벌이 총수가 되든 그 무엇이 되든 기술자든 교육자든 누구든 간에 절대 이 죽음만큼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도 다가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수많은 죽음들을, 그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제가 대학교 때 위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고모 삼촌,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씩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몇몇던 저희 교회 장로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젊은 자매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든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은 절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과연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줄 곳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그건 하나의 철학일 뿐이요, 이론일 뿐이고 사람의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답 오직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해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육을 갖고는 영적인 나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썩는 것, 이 썩을 몸 갖고는, 썩지 않은 그 신령한 곳에 들어갈 수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순식간에 다 변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활을 쭉 얘기하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8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계속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어떤 종류의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들은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드리며 때로는 잡혀서 감옥소에 가고 때로는 잡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신분적인 차별, 또 사회적인 그런 고난과 힘든 모든 것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부활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몸이 찢기면서 몸이 불타면서도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고난은 존재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육체는요, 죽음을 향해 가는 육체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쇠하고 노하고 그러면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여기저기 뻥뻥 뚫리고 또는 병이 들어서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죽을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썩어질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다쳐본 경험이 있으시죠? 얼마나 통증과 고통이 심한지. 아픔을 느끼는 몸입니다. 저도 아파봤지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고통을 못 벗어나요. 왜?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은 더 심한 것이죠. 이렇게 육체라는 것은 바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요, 한계를 갖고 있는 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 땅에 있지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천국에 갔지만 영혼은 영혼일 뿐입니다. 육체가 결합되지 않은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썩어서 없어질 이 육체가 다시 결합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신령한 몸, 그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바로 즉 부활한 그 몸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생복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 뿐입니다. 얼마 뒤에 나사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 존재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2절에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살아난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동참케 만드는, 연합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바로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데기가 바뀌어서 찬란한 나비로 바뀌는 장면들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된 것처럼 부활하여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영생복락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전도의 힘이 되고 선교의 힘이 되고 헌신의 힘이 되고 성도의 살아가는 힘이 되며 감격적으로 신령과 친절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있게 과감하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부활 때문에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형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다고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바로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형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그 죄를 청산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있기에 담대하게 과감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부활이 있기에 담대하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그는 태장에 맞고 돌매질을 당하고 굶고 춥고 그런 것들 다 뚫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는 온 세상을 다니며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가장 능력이 되는 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가 봉사하는 것, 성도가 힘써 헌신하는 것, 성도로서 내가 본분을 다 지켜야지 하면서 끝까지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령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 찬양은 존 누턴이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쫓아 노예선에서 지냈었고 결국 노예 선장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1748년 5월 10일 그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쳐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달라고. 근데 기적같이 폭풍우가 잠잠하게 됐고 위기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그날이 자기의 새로운 탄생 날이다, 중생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결국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1772년도에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짓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며 그는 이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을 멈출 수 없어요. 전도와 선교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절대 누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게 다 보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갑시다. 이렇게 외치며 전진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영원한 부활에 참여케 하고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부활의 힘을 덧입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적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더하여 이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받아주옵시고 더 나아가 부활의 힘으로 평생에 변찮는 헌신하겠다는 이 마음을 같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할 동안에 몇 가지 강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그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이나 자가 격리가 필요하신 분은 꼭 집에서 드리시되, 또 이렇게 영상이 필요한 분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8차 작전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금식해 주시고
1시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본과 인도의 선교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속히 모든 게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흡양해 주시고 연락하셔서 천배만배 갚아주옵시고 주님 일 하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리며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에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통 감화감동 충만 축복 교통하여 주심이 거룩한 부활주일 부활의 감격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가정생활 범사 자녀들 위해 저희 교회와 선교와 선교당과 선교지 위에 그 나라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영광 받아주시고